감사합니다. 처음 운전하신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면허증을 땄지만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면허가 있으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처음 운전한 날. 저는 03년도에 보니까 면허를 땄어요. 이게 19살 수능이 끝나고 그때 면허학원을 다녀서 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땄다고 해서 바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곧바로 잘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면허를 땄다고 해서 그렇게 막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부모님이나 지인이 이렇게 연수를 해줍니다. 그동안에는 운전자가 아닌 그냥 옆자리나 뒷자리에 탔을 때는 참 좋았죠. 그냥 졸리면 자고, 이 길에서 저렇게 틀어야 되는지, 신호가 어떤지, 서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신경 쓰지 않을 때는 또 안 하고, 내가 탑승객일 때는 그냥 운전자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목적지까지 잘 운행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됩니다. 또 옆에서 이렇게 간식도 주고 물도 챙겨주고 그러면 더 좋죠. 말동무도 해주고. 처음 면허를 따서 옆에 누군가를 태우고 도로에 나온 초보 운전자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연수를 시켜주셨는데, 아버지를 옆에 태우고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옆차는 막 쌩쌩 가는지, 손에 막 힘이 들어가고, 제가 손에 원래 좀 땀이 많거든요. 막 핸들이 땀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을 계속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는데 계속 앞에만 본다든지, 아니면 사이드 미러만 보면서 간다든지, 그리고 막 아빠 이제 70km로 가야 돼 그러면 70km를 맞추려고 이거만 보고 가요. 앞에는 안 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70km만 돼야 되나 보다. 또 옆 차선으로 이동해야 되면은 깜빡이는 켜는데 옆에 차들은 막 쌩쌩 가고 빵빵하고 결국은 우회전을 못하고 직진하기도 합니다. 조수석이나 뒷자리에서 타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비로소 내가 직접 운전하게 되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옆자리나 뒷자리에 그냥 타고 있었으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친히 운전하셨고, 실제 운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운전하셨고 무엇을 하던 어떤 문제가 생기건 예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듣고, 행하시면 보고, 뭘 시키면 그걸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겨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습하실 거니까요. 어디가 목적지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면 되니까요. 누군가 막 문전박대를 하고 뭐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하고 있으니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제자들과 운전하며 다니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차에 딱 내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내릴 테니까 이제 너희가 운전해봐. 내가 지금까지 다 가르쳤고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니네끼리 해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당연히 이런 반응을 했겠죠. 에? 예수님 없이 저희가요? 예수님 없이 저희끼리요?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저희는 초보자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특별 훈련시킨 이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세우시고 드디어 세상으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이제 나 없이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아니 주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주님도 아닌데, 아니 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인 제자들에게 그냥 차를 맡기시고, 야 이제 니네 마음대로 운전해봐, 목적지까지 가봐, 이렇게 무책임하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이 10장은 선교의 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시며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며 친히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선교적인 권면, 당부, 염려, 교훈, 약속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실까요? 그 곡소리 나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세상에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을 통하여 보내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을 친히 가르치고 행하신 그 훈련시킨 사역들, 그리고 드디어 훈련된 12명의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10장의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무엇을 권면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약속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장 앞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어디로입니다. 10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조금 이상하죠? 아니, 면허를 땄으면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빨리 늘까요?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디든 막 가보고 어디든 막 해보고, 부산도 가보고, 옆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고속도로도 타보고, 주차도 해보고, 골목도 가보고, 그러다가 좀 긁히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야 가장 빨리 늘죠. 선교도 어떤가요? 어디든 가봐야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빨리 땅끝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해야 되지 않을까? 니네 어디든 가봐.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어.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어디든지 가. 다 상관없어. 이래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라. 마치 염려가 많은 아버지 같아요. 우선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부분과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하시며 선교적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에 이 두 개의 보내심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훨씬 커지죠, 명령이.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직은 시간을 더 함께 하실 뒤에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해보라는 겁니다. 일종의 실습 차원이죠. 처음으로 나 없이 한번 너희끼리 해봐라. 즉 이 10장의 명령은 실습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이 주님이 내보내시는 이 지역들은 갈릴리 지역에 국한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이것을 해보라는 명령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북쪽 길로도 가지 말고 남쪽 길로도 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히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반드시 꼭 거기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 명령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하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라고 하시네. 사마리아를 배척하라고 하시네. 모든 사람을 위해 가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왜 거기는 가지 말고 오직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오히려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복음서에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보았죠.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서 유대인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일부러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복음의 소식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인종과 국경과 문화와 시대와 자격과 출신에 상관없이 주를 믿는 모두에게로 복음의 소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부러 계속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자, 봐봐, 여기는 아무도 가지 않는 비포장 도로야. 근데 우리는 여기를 갈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도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마태복음엔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는 명령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긴급한 마음, 우선적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글을 유대 공동체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메시아이기 이전에 바로 너희가 그렇게 약속을 통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오신 그분이 예수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뜨겁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려고 하셨고 그들을 먼저 믿게 하셨고,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이 시급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통해 시작될 새로운 이스라엘,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너희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이게 첫 번째였죠. 어디로? 그것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한 바로 그곳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인가? 나에게 가장 시급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그 사람보다 먼저 믿게 하셨을까요? 혹시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바로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저희 가족이 그랬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몇 대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조상에게 절하고 있었고 후손들이 잘 되기를 그 조상한테 수없이 빌었어요. 이게 우리는 흔히 조상이라고 할 때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계속 이어져 있죠. 계속 위에 분이 계속 아이를 낳아서 저까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마 위로 올라가자면 몇천 년은 올라갈 거예요. 이 몇천 년이 변함없이 굳건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천 년 만에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몇천 년 만에 갑자기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기적 아닌가요? 몇천 년 우상을 믿던 가문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몇천 년 우상을 믿던 가문에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가문으로 바뀝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자녀들의 가정과 손자와 손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됩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우상숭배, 제사,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하여 빌던 것들,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일까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고 여러분 혼자만 믿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당신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직장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곳,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한 사람, 그곳에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믿겠지 하면서 손을 놓고 계신가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그곳에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셨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에게 주님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가 어디로 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며 가장 시급한 곳, 가장 긴급한 곳으로 먼저 보내시며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들과 가서 그들과 놀아줘라, 아니면 뭐 먹을 거를 사줘라,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면서, 이 가면서라는 말은 그 길 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길 위에서 선포하고 말해라.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파해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은 선교의 장이라고 했죠. 선교란 무엇일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섬기는 것이다. 선교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교는 그들과 친구되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과거의 시대에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 많이 했어요. 또
너희가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핵심이 아니죠. 그럼 뭘까요? 너희가 사는 지금 이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선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직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까요? 이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 김씨, 그거 들었어? 이 세상이 뒤집어졌대. 이 세상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래.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까요? 사람들은 뭘 봐야 믿어요. 그죠? 예수를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구약 내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나 잘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신이지? 내가 두 눈으로 봐야지 믿겠어.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두 눈으로 보여줄게. 만지고 맛보게 해줄게. 그래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믿어요. 배척해요. 웃어요. 와, 저 사람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에게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있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야? 이게 다 뭔 소리냐? 진짜 웃긴다, 저 사람.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무슨 권능을 주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사실 누가 하신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보여주신 기적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한성 목사님을 통해 들었죠? 이거는 상징이고 표적이에요. 보세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쳐졌어요. 육체가. 그럼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을 살까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체가 늙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을 살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럼 나사로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표적, 그것에 담긴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지옥인 세상에, 그동안 지옥이었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왜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왜 돌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주의 제자들이 왜 세상으로, 왜 선교지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 이 세상을 보세요. 예전에 이 세상은 죽음뿐이었어요.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너무나 멀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무나 멀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반대로 찢어지게 가난하던 상관없이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한국 땅을 볼까요? 양반이던 노비던 나라를 위한 위인이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이던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어요. 죽음뿐인 세상에, 어둠뿐인 세상에 생명의 빛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잘 살던 못 살던 많던 적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분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됐어요. 칠흑같이 어두웠던 땅이, 수천 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땅이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녹기 시작해요.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죽었던 시체들이 일어나요. 수천 년 얼어있던 땅에 싹이 나고 꽃이 펴요. 울음이 그쳐요. 곡소리 나는 게 끊기고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저주에서 끊어져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맛보게 되신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살게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세요. 아직도 내가 온지 모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가 왔는데 목자를 못 알아보고 있는 나의 양들, 기진하여 소망 없이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알려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뒤집어진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세상이 뒤집어진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이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소망 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물질만이 소망이라고 말해요. 돈 때문에 가족끼리 칼부림이 나요. 연을 끊어요. 서로 죽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뉴스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 세상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해방되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바로 옆에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그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저에게 처음 운전을 가르쳐 주셨던 저의 친아버지는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여겼기에
소망 없다고 여겼기에 세상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10년) 넘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사셨고 술을 벗삼아 사셨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직장에서 이렇게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12)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분의 아들이 맞냐고. 저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경찰의 전화를 통해 알았어요.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고 꽁꽁 언 땅이 녹기 시작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제 이 세상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과 희망과 소망과 약속이 넘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죽었다. 너도 그분으로 인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 주 예수를 만났다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그분의 나라를,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고 저의 가장 시급했던 저의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긴급한 곳, 가장 시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렴.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한 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언젠가 전할 거야 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언젠가는 어쩌면 저처럼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이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부디 그리고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의 제자로 이 세상에 보냄받는 첫 시작으로 세상에서는 아직 초보 운전자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을 내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을 내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아직도 이 세상에 죽음만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왔음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로 그리고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